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도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요셉에게 형들이 가뭄 때문에 양식을 얻으러 오면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의 가뭄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 머나먼 애굽 땅까지 원정을 와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든 때였고 형제들은 애굽 전역의 양식을 관리하는 애굽 총리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대신이 뜬금없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려고, 이 나라의 형편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 아니냐. 형제들은 낯선 애굽 총리 대신 앞에서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사를 일일이 줄줄이 읊어야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막내는 지금 우리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22년이었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진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의 말이 진실한 줄 인정할 것이다. 그러고는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가나안 땅까지 다녀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기들끼리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눠요? 우린 정탐꾼이 아닌데 억울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애굽 총리 대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내용은 다른 성경들에서는 우리가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이에요. 우리가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형제들은 22년 만에 그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아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22년 전 구덩이 속에서 울며 애걸하던 아우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요셉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미움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22년 동안 그들은 괜찮은 척 살아왔던 거예요. 결혼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다들 자녀를 낳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면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들 스스로도 어쩌면 점점 요셉의 사건을 잊어가면서 이젠 괜찮아, 잊어버리자, 그건 먼 과거의 일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는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상자 속에 그냥 꾹꾹 눌러 담아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꾹꾹 눌러 담아져 있었던 그 죄책감들, 22년 동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사람이 느끼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치심은 나는 나쁘다 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우리는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완벽주의의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중독에 빠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들은 22년간 성실한 가장,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동생 요셉은 맹수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그냥 수치심을 꾹꾹 덮어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하자 아버지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되는 이런 위기에 몰리자 이 수치심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숨겨진 죄는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래된 수치심, 죄책감들이 혹시 있습니까? 남몰래 지었던 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과거에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현재를 괴로움으로 혹시 몰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꾹꾹꾹꾹 숨겨놓고 살고는 있지만, 눌러놓고 살고는 있지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숨겨진 수치가, 죄책감이 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직면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회복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양심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수도 있는 소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 감옥에 갇히면서 형들이 막 이야기 나누는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 앞에. 그런데 애굽 사람인 척 하느라고 통역사를 중간에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동생 때문에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죠. 그걸 들으면서 이 형들이 그래도 동생에게 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급하게 다른 곳에 가서 한바탕 울고는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용서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벌을 받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심판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회개로의 초대, 관계 회복으로의 1단계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숨겨진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삶의 위기를 통해서 그런 숨겨진 죄책감과 수치감을 드러나게 하세요. 직면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위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책감과 수치감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당할 때 어떠세요? 그냥 나는 억울해요 모른 척하고 변명만 하며 사십니까?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오래전의 아픔들,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오래전의 죄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위기를 오히려 내 모든 죄들을 도려내는 수술대로 삼으십시오.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 안에 골마 터진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도려내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로 어려움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로의, 은혜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